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로 10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험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결코 절대로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창조의 신앙, 창조가는 믿음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창조의 신앙이, 창조관이 절대 믿음이 아니고는 그 어떤 이성으로도 그 어떤 논리로도 그 어떤 과학적인 사고로도 이해될 수 없는 게 창조의 신앙인 것입니다. 창조 신앙도 마찬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이 추워가면서 깨끗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을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체로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어떤 것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걸 다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예수,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공중의 혼인잔치 자리에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공중재림, 이 신앙을 믿음이 아니고는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서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일어나고 현실로 나타나고,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절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기독교 신앙 그 어느 것도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루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서 심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의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주님, 다만 지금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은 말씀이, 그 은혜가, 그 믿음의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고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나도 상관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상관이 나에게 오라면 나도 가고 가라면 갑니다. 내 수하의 부하들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것은 백부장입니다. 근데 고침을 받은 것은 하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인이 고침을 받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아멘 아멘 아멘이 되어지느니라. 이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멘.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철학과 지식과 사상과 이념과 이런 사람들의 육신의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아멘,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 버리고 어둠이 물러가 버리고 빛이 내게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오늘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6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와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아멘. 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벳세다 강야에서 오병의 기적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제를 남는 그 역사를 일으키고 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난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뭐냐?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이분 따라가면 빵이 나오는구나, 이분을 따라가니까 이 빵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쳤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에 따라서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묻느냐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하고 어느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타고난 천성이 나는 더러운 꼴을 못 봐. 열심히 청소하죠. 믿음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믿음하고는. 성품 자체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품 자체가 남을 잘 섬기는, 그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성품이, 자기의 인품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근데 거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믿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 우리 가운데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희생적인 그런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크고도 비밀한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범사 가운데 절대 믿음으로,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그것을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하늘 구만리장천에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계명을 안 지키면 심판을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제약된 우리 인간의 세상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찬송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말씀을 받는 그 모든 것이 다르걸랑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너무너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하는 너무 큰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경직됨이 없이 너무너무 자유로운 가운데
율동도 하고 함께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아멘. 하나님의 사랑, 찬송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어떤 구속 가운데서 율법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했으니 섬겨야 되고 어떤 틀에 박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때,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이 참 아름답게 돼요. 지금 이제 제자훈련 13기가 개강을 해서 어저께 이번 주 금요일날 전주에 두 번째 시간 우리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항상 제자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간증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으며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 바울이 항상 위기를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는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나는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됐고 이런 기적을, 이런 체험을 했다. 바울의 간증인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게 된 동기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분명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죠. 우리 삼교구 이명자 집사님께서 간증하신 거예요. 우리 공개석당에서, 우리 제자훈련에서. 하나님을 믿기 전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과 함께 살면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삶이 막막하고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시할머니께서 무당을 하셨고 그게 시어머니에게 내려와서 시어머니가 만신을 섬기는 어쩔 수 없는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분가를 했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마귀 사단과 싸움이 시작됐고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를 위해 이 가정의 저주를 끊기 위해 눈물로 회개하면서 1년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내가 너한테 줬다 하시면서 무속인을 그만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님도 예수를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시할머니가 무속인, 자기 시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우리 이명자 집사님께서 며느리로서 기도했을 때 거기서 무상이 다 떠나가고 그 뒤로 사탄은 이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할 때 세계로 방족교회에 오면서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청년교구 회장이니 우리 승민이, 홍승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 아들이 믿음 안에 서서 정말 감사하고 드럼 마스터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는요 분명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예? 그런 역사들. 우리 중고등부 교사인 우리 조명정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간증. 2011년 1월 달에 우리 구계의 권사님 남편 되시는 황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으셨을 때에 도우미로 보람 장례식장 도우미로 가서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장례 치르는 그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계의 권사님 또 그 딸 황진이 집사님 그 딸의 이제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2011년에 처음 첫날 예배로
한 번의 예배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민한 성격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오래 앓고 있었는데 내게 그날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길래 믿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냥 믿어졌을까? 어떤 것은 모르지만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길게는 45일 동안도 잠을 못 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명렬 집사님이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생한 그 가운데 교회 나오게 됐고 모든 불면증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밝고 맑은 그런 모습 항상 아름답게 우리 조명렬 집사님 너무너무 간증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그때부터 무엇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무조건 붙잡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금요철야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받았고 그날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고 2019년은 성령 충만한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고난과 역경대에 커다란 축복이 몰려옴을 몸소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고난이 내게 왔지만 이 또한 이겨낼 힘과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으세요. 저희 교회는 참 많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들이 달라요. 오랫동안 예수 믿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하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로 믿음에 서가는 그런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달라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신방할 때마다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 손기동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딸 셋에 아들 하나인 집에 그 불신자의 집에 장가를 가서 본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동서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예수 안 믿으려면 나 볼 생각 하지 말아라 강압적으로 그냥 해갖고 다 전도를 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참 좋아해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솟아올라라 18번 좋아하셔. 일반적인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들이 411장 지금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항상 여러분 26년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는 예배성이 임예성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나서 말씀 받기 전에 항상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아멘 그 말씀 그 찬송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이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코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스폰서가 되신다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 삶에,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넣으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의 그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골리앗과의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은 주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판이 바뀐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로 나와서 옷만 되어도 내가 고침을 받을까 생각한지라. 이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거 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에 범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신앙, 부활신앙, 갈보리 십자가 모든 신앙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경영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직장도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는,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그러면 저가 권고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누가 맡깁니까? 인정에 맡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맡깁니다.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요. 그 어린이집을 신뢰하지 않고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행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의 물질을, 돈을 은행에다 어떻게 맡깁니까?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이발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목을 맡기는 거예요. 이발소에서는요, 이발사가 그 면도칼을 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합니다. 면도칼 그 면도칼 갖고 이렇게 봐요? 여러분, 이발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발사에게 자기 생명, 자기 목을 맡겨놓고 가서 이발을 하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잠언 8장 17절 이하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내게는 부귀와 영광과 재물과 공의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준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후사라. 하나님의 후사 자녀면 곧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공동명예를 가진 공동상속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다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고 해서 고난이 다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태가 하늘의 나름 같다.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증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빈 배가 돼야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인생의 출발은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중을 심히 창대하리라. 그 믿음이다, 믿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참으로 개척하면서 목사는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다든 은혜는 함께 받는 거예요. 목사,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뭐 다른 데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까닭에 은혜 받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에 개척을 했어요. 전도사로 개척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학교에서 개척을 딱 시작하고 여기 영현도 그 지하로 얻었더니 학교에서 담당자가 오셔서 첫 말이 그래요. 이런데 누가 오냐, 이런데 누가 오냐. 그것이 나한테 딱 박힌 거예요. 이런데 누가 오냐. 근데 개척하고 나서도, 제가 개척하고 나서 교회 이제 창립 예배 들어가면 이런데 누가 오겠어. 이런데 누가 오겠어. 나 같아도 안 오겠다. 어디 가요? 큰 교회 가야지.
오케스트라도 있고 부담 없고 헌금 부담 없고 내가 오든 말든 부담 없고 이런데 자연스럽게 이런 데 가지고 누가 이런 데 와. 그것도 지하실에 혼자 완전 얼마나 멀찍한데.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분들은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수준이 엄청나게 높구나. 여러분에게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이 존경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우리 교회밖에 없어? 의정부에 난다긴다는 교회가 의정부에 깔려. 제가 개척할 때 의정부 350개 교회, 의정부에 350개 교회, 용현동만 교회가 용현동만 한 40개.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전체 건물마다 다 십자가예요. 근데 지하실에 저희 교회를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지하실에서 수정 못 하다 놓고 물 퍼내는 데서 저 위에로 또 지하실 갔는데 거긴 또 더 많이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더 많이 와서. 그 성도들이 그렇게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저보다 의롭고 저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전도사로 개척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건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믿음이 아니고는 지하실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기도 나올 때 이렇게 보면은 저 위에 이렇게 차를 끌고 나면 성도들이, 여기 용현동에도 지금 개척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상가교회 개척교회에서 성경을 들고 나오는 성도들 보면 제가 차를 세워놓고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이에요. 지하실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요, 전도사님이 설교래도 은혜 받고, 집사님이 설교래도 은혜 받고, 교구장들이 설교래도 은혜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설교래도.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졸고, 바울이 설교해도 졸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목사님들의 설교해도 믿음 없는 사람은 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은혜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멘. 믿음으로 나오시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셋째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요. 아벨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은 60세 정도의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이 아니고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음이니라. 할렐루야.
노아는 믿음으로요 장차 될 일에 120년 후에 일어날 그 홍수 심판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그 믿음을 가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장래를 무엇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미래를 준비하지 마. 하루살이처럼 하루 먹고 하루 먹고,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있는 거 쓰고 먹고 살아. 여러분 세상 말로요 재수 못 붙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응? 하루 먹고 하루 살지 말고 좀 미래 좀 준비 좀 하시오. 응? 앞으로 100세를, 앞으로 120세를. 우리 중고등부 이 아이들은, 얘네들은 120세 살아, 평균 나이가. 앞으로 얘네들은. 그 얘네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여기서 뭐 내가 뭐가 안 돼서 뭐 이렇다고 뭐 인생을 살아야 되나? 아니, 앞으로 120년, 100년을 더 살아야 돼. 100년을. 응? 100년. 우리 권사님들 내가 개척할 때부터 목사님 제가 살면 얼마나 다, 지금까지도 멀쩡한데 무슨 얘기야. 20년, 26년이 지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 직분 감당 못하겠어요. 곧 갈 것. 가긴 뭘 가. 지금까지도 멀쩡하고 그러는데.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 참 우리 어머니께서요 엄마가 살아생전에 항상 자기 수의를 당신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엄마 그런 걸 왜 그런 걸 농에다 놓고 그런 걸 또 가끔씩 또 꺼내서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수의는 뭐하러 보세요. 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 내가 입을 걸 내가 준비하지 너 남들한테 준비하냐. 거기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 목사로서도. 어머님은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을 미리 준비하죠. 미리. 당신 수의를, 당신 입을 옷을 다 당신이 준비하고 그걸 또 깨끗하게 해놓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오늘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 믿음이 없이는요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없이, 또 어떤 사람은요 금방 뭐 자기가 좀 안 해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내일을 향해서 무엇으로?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요 믿음 빼버리면 그건 꽝이라 꽝. 그거는 종교예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 심판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120년. 믿음으로. 그래서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 믿음으로 아브람은 장래 기업으로 유업으로 줄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믿음이 뭐냐?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여기도 알아보고 어디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막 인터넷 알아보고 막 사람도 아는 사람 알아보고 막 여기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기 믿음으로 했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했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못 떠나. 모든 것도 떠나지만 본토도 못 떠나고 뭐 남편 모든 걸 다 전부 다 잡혀 있어요. 신어머니에게 잡혀져 있는 것처럼 환경에 잡혀 있고 남편에 잡혀 있고 아내에 잡혀 있고 자식에게 잡혀 있고 환경에 잡혀 있고 다 나를 붙잡는 게 있어. 거기 떠나들 그걸 끊지를 못해. 다 거기에 고리에 개가 개 목줄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처럼 다 이걸 못 떠나. 이거를 남편이 잡고 있고 아내가 잡혀 있고 자식이 잡혀 있고 뭐 건강이 잡혀 있고 뭐 자기 직업이 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놔야 되는데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못 붙잡는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딱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딱 액션, 떨어지자마자 딱 알아보러 다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알아보러 다닌 아브라함이 아니라 말씀 떨어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말씀 받았어. 목사님 이거 말씀 받았는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담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참.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가서 찾아가 상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주의 길을 갈 때 내 혈육 고륙 친척을 찾지 않았다.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바라보지 못합니다. 장래를 미래를 어떻게 바랍니까? 믿음이 없는데 자기 환경이나 바라보고 자기 꼬라지나 바라보고 상황이나 바라보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인상밖에 다람쥐 쳇바퀴를 도저히 우물하는 개구리죠. 환경 속에 허우적거려봐야 그거는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창대하고 창걸하고 창성하고 위대한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데 알아봐야 자기요. 여러분 빈대가 벼룩이 자기 몸에 뭐 몇십 배를 뛴다고 그래요. 몇십 배를 빈대가. 근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빈대가 뛸 수 있는 것은 몇십 배인데 그 빈대를 딱 놓고선 위에다가 딱 이걸 뚜껑을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으면 빈대가 딱 맞아. 올라가다 딱 맞아. 결국 거기에 세뇌가 돼갖고 뚜껑을 열어놔도 거기밖에 못 올라가는. 뚜껑을 열어놔도 뛰지 못하는. 자기가 뛸 수 있는 능력은 몇백 배, 몇십 배인데 뚜껑을 딱 눌러놓으니까 맨날 거기서 머리를 터치다 보니까 뚜껑을 열어놨는데 벼룩이 못 뛰는 거야. 자꾸 거기서. 그래서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성들 열심히 해. 해봐야 거기에 딱 고선 가면 딱 보여. 고선 딱 그 선을 못 넘기는 거야. 그 선을 넘어야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선을 넘어야 기적이 있고 그 선을 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딱 그러면 또 고선에 가면 딱 고선하면 딱 거기를 한번 팍 치고 올라가야 돼. 그걸 못 올리는 거야. 거기를 한번 치고 올라가다 팍팍팍팍팍 그래프가 올라가듯이 그래프가 올라가지. 팍 치고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야. 한시 올라가다 또 간절하다 또. 그 예수 믿는 게 똑같아.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 또 올라가다 또 그러다 나중에는 딱 그것이 완전 세팅이 돼버려. 세팅. 그래갖고 나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 믿음의 세계가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그는 곧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함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율법이 아니올시다. 율법은 아브라함 뒤에 430년 뒤에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이끌어. 지금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나이는 100살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 자,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없다면 눈에 안 보여, 귀에 안 들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근데 믿음의 세계, 말씀 속에는 있어. 주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6년의 역사 속에서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오는 여러분에게 크고도 놀라우냐.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 현재 우리 세계로 방죽해 믿음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그것은 열방에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우리 한대훈 선교사가 엊그저께도 그래서 야, 영국에 교회 언제 세울 거냐? 언제 세울 거냐? 아이, 글쎄요,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울 거야. 걱정하지 마. 응? 영국뿐만 아니라 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전세, 야, 열방에 100개다. 100개. 네팔에도 세워. 하나님 역사하셔. 아멘. 우리의 비전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기 있어요. 이들이 청년이 되고 그들이 그 현장에서 그들이 다 사역을 해드려요. 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야? 알아보고 돌아다니는 거 말고, 알아보고 하는 거 말고. 아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세상에 뭐 할 때는 알아보고 돌아다녀야지. 그런 거에 알아보고 돌아다니지만 믿음의 세계는 알아보는 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겁니다. 응? 순종하는. 여러분, 의정부, 여러분, 의정부, 양주, 동조선,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연천, 전국, 여기는요, 만약에 땅을 사면 알아보고 다닐 필요도 없어. 여기 부동산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땅은요, 여기서 이들이 딱 생각해, 이들이 말하는 게 딱 한마디래. 땅은 바로 지금 사는 것이다. 알아보지 말고. 어느 것도 나오는 거 지금 사면 바로 그 이튿날이면 오르는 거예요. 의정부 지금 땅 한 평도 못 건드립니다. 사지 못해요. 얼마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개척하고 조금 나니까 1000보현짜리 그냥 갖다 이자만 내고 갖다 주려. 400평 1000보현 그 사우나 자리 400평 이자만 내고.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란 뭐냐면은요, 지금 의정부는 땅이 났다. 지금 사면 내일은 올라. 다 오르게 나지도 않아. 사겠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바닥에 의정부, 양주, 동조,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연치, 여기가 엄청나게 발전한데, 사겠다는 쏟아져 나오는데 팔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 엊그저께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래도 며칠 있다가 하면 120만 원, 며칠 하면 300만 원. 무슨 세계냐?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세계는 알아보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믿음의 세계는 지금 결정하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죠. 그 믿음은 준비하는 겁니다. 뭐를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뉴 라이프 아카데미, 우리 교회 지금 우리 65세 이상 성도들이 거의 120명, 150명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65세 이상 되면 앞으로 100세, 120세를 사는데, 이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는,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 지금 60세 된 사람이 앞으로 40년, 50년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 노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액션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옵소서.